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돕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장차 올 환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환란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21장 16절에 가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 받을 핍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정말 진실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불로 심판하시는데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1장 8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1장 7절로 가면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밥을 할 때에 밥이 압력솥에 했다 그러면은 다 데워져 갈 때 징조가 있지요. 그 압력솥 뚜껑에 꼭다리가 휘시 돈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징조가. 또한 우리가 해가 질 때에도 징조가 나타나고 비가 오기 전날도 징조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징조를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기본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미혹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훨씬 더 정말 미련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아니 종말의 때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무서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때가 되니까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A란 나라는 또 어떤 자들이 내가 재림주다. B란 나라는 또 어떤 자들이 내가 재림주다. 그럼 뭘 전하냐 그러면 내가 그로라. 첫째. 두 번째는 때가 가까웠다. 때가 무슨 때가 됩니까? 성도의 휴거라든지 아니면 대환란. 때가 가까웠다. 도피성을 짓는다. 도망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등등등. 다 함께하는 레퍼토리에 많이 들어가죠. 때가 가까웠다. 지금의 백신 666표다. 그러한 난리도 마찬가지에 속하겠지요. 과거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 저 바코드가 666표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가 나중 지나니까 허망하구나. 허망해.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케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666표를 칩을 베리칩을 심어버리는 거야. 아마 과거에 베리칩이 666표다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위선적이게도 이제는 백신이 666표다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백신 안에가 분명히 칩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 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사라지도록 조종하게 되는 거야. 또 바코드 다음에 신용카드가 등장했을 때에 신용카드에는 거기에 어쨌든 칩의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봐봐라 이제 매매 기능을 하잖아. 그러니까 상당한 믿는 사람들 또 어떤 목사들의 현혹을 받은 믿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한참 동안 신용카드 발급도 사용도 거부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이 바코드 문제가 좀 심각했지요. 지금은 이제 과자든 상품이든 무엇이든 뒤에 바코드를 찍으면서 계산을 하지요.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미 미혹에 빠지던 사람이 바코드를 만나면서 이것이 바로 666표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러한 백신 666표다든지 바코드가 혹은 베리칩 666표라든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숫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극단론이 대두되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더 심각하고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동이나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이나 이러한 대환란을 상징으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송신대 종말론 가리키는 송신대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666표 같은 건 다 상징이다 그럽니다. 상징이다. 종말론이 상징이 돼. 상징이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상징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당연히 많은 상징이 사용되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 비유도 상징을 통해 사용되지 않습니까? 돌밭, 바위, 아니면 씨앗, 상징을 통해 사용되죠. 씨앗을 뿌릴 때에 그러면 이건 주님께서 이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 뿌리는 것은 전해지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상징이 문맥을 통해서 그래. 주님 하시는 설명을 들을 때 그래 라고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상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아무나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상징, 이상한 알레고리로 빠져서 주장하고 그래서 장차 올 그러한 대환란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환란에 맷전, 나팔, 대적 이런 재앙들이 뭐 로마 시대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둥 아니면 1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둥 500년 전에 이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둥 그 장난을 쳐버리게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자체도 상징. 야, 전쟁 1세기 1차 대전이 있었잖아. 2차 대전이 있었잖아.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쟁들이 막 무수히 벌어진 것이 봐봐라. 민족 나라 전쟁 벌어진 거야.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징이에요. 온갖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상당수가 대환란은 상징이다. 666표도 상징이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 안 믿어야지 지옥에 가는 거지. 666표 같은 게 없어. 그 상징이야. 666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666표 받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상징이거든. 상징. 첫째 짐승도 짐승이라는 게 상징이죠. 짐승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당연히 상징 요소가 있지요.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상징을 사용하지요.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도 첫째 인, 흰말 탄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 탄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점쟁이지요. 그래서 붉은 말 탄자. 그렇게 상징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문맥을 파악할 때 되면 큰 문제 없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엉망으로 뒤집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진보 신학에서 일어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끄떡끄떡. 그러나 보수 신학에서 일어나요. 봐봐라 이장님 파처럼 아니면 지금도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저 사람들 세상에나 백신 666표다네. 그러니까 반작용처럼 저런 건 다 상징인데 저 미치광이들이 그래 총신대 어제 들었던 총신대 쪽말론 가리키는 교수님이 상징이야. 상징 666표도 상징이고 그런데 그것이 한켠의 견해가 아닙니다. 대세입니다. 대세. 그러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엮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가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대세는 대환란도 상징이고 종말론도 상징이고 상징의 요소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색, 청황색 말 탄자 다 상징이 있지 그 안에. 그러나 그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을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그냥 상징이다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알려고 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 당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직장생활 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잘하면 돼.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세 다수를 이루고 있고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들은 다 대부분 그
상징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다음에 이것은 상징이 될 수 없잖아.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류의 소위 보수신학을 봤더니 상징이다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지? 저 극단적 종말론자한테 가버려야 되겠다. 대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오바마 케어를 통하여 칩을 줘버려. 그러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고, 바이든이 적그리스도고, 아니 시진핑일지도 몰라. EU의 대통령일지 몰라. 영국의 왕자일지 몰라. 누구야 누구.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난리를 피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베리칩 같은 것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대환란 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666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고, 그것도 짐승의 우상에게나 짐승에게 절한 자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이만 매매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점점 미혹당하지 않을 것들도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있지요. 거꾸로 나아가서 이 건강한 아이들이나 젊은 층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도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대부분이 지나가 버려요. 문제가 이제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노인층이 문제가 되죠. 노인분들 중에 기저질환 없는 이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심지어 노인분들 가운데서도 건강하셨는데 기저질환 없는 분인데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종종 보고 한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그냥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셔요. 대한민국에서는 잘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몰라요. 어쨌든 대한민국도 지금 1차 접종만 해도 한 1,500만 명 이상 맞았잖아요. 그리고 2차 접종할 때의 10%까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분들, 기저질환자들 중심으로 백신을 투여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도 사망자가 이제 적은 거예요. 하루에 1명, 2명 이러는 거죠. 그럼 백신을 많이 놓을 때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게 되지요. 더 많게. 그러나 전혀 백신을 투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코로나가 퍼져갔을 때에 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남미의 저 페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률이 9%가 넘어요. 지금 9.2%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는 한 인구가 300만, 500만 되나요? 페루가. 그런데 페루에서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만 19만 명이 넘어요. 거의 이제 20만 명 다 돼가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아마 시체가 길바닥에 널렸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좀 맞을 거예요. 이곳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페루를 볼 때 심하긴 심하다. 남미가 심하구나, 심해. 볼리비아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관리가 나름대로 경제는 어찌 되든지 간에 그래서 확진자가 1,000몇백 명씩 나온다 해도 그럭저럭 그냥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00몇백 대나 한 하루에 확진자가 대한민국 상황에서 10,000명 좀 넘게 나왔다 그럴 때 조금 나왔구나. 사실은 그런 거예요. 과도한 불안, 과도한 그래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소위 보수 우파가, 또 좌파가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또한 이어서 차지하려는 방편으로요. 정말 그러한 것들은 좋지 못하고 선치 못하다. 그것이 심지어는 보수 우파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그것도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미혹이 심해져 가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을 통해서 백신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이 논하는 것이고 저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위험한 백신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666 표냐 아니냐만 논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백신에 대하여 어느 백신이 좀 더 낫다, 어느 백신이 좀 더 위험하다, 야, 저 중국산 백신은 어떻게 물백신 같이 가짜가 저리 많해? 그건 전문가들이 논하는 영역이고 성경의 계시록을 통해서 666이 나온 본문들을 통해서 과연 백신 666표가 지금 상황에서 되는 게 맞냐?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본문은 첫째 짐승 등장, 둘째 짐승 등장, 그들이 전 세계 권세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666표가 등장한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니 그런 말씀들 가운데 상징 요소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상에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상징으로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 짐승 그러면 그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짐승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우상을 세웠다. 그러면 그 우상도 상징으로 봐야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경배하는 것도 상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은 다 갈갈이 찢겨서 사라지고야 말겠지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니라. 경배하는 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 그걸 상징으로 끌고 가버리면 죽이는 것은 또 어떤 죽음의 상징인가? 영적 죽음인가? 둘째 짐승이 영적 죽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럼 매매를 하는 게 무슨 상징인가? 어떤 상징인데 도대체? 그래서 그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매매를 이제 상징으로 써가지고 어디 매매 중에서 저기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못 들어가게 티켓팅 안 해주는 건가?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건가? 그 티켓팅 안 해주는 거? 그것도 매매 중에 하나일 테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못 가게 그냥 공항, 항공사 티켓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건 전 세계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이지. 정말 너무나 뻔한 것을 상징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측이든 저쪽 측이든 백신 666 정도 가버리면 그 정도도 분별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러라 하면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워서 내가 은밀히 지금 활동하면서 모할 자들을 내가 모아서 인을 치고 있어. 이리 와. 내 품 안에 들어와. 내 품 안에 들어와. 내가 재림주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하고 등장하고 있지만은 세력화가 별로 안 돼요. 왜? 미혹이 많이 퍼져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미혹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막강한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백신 666표다. 그리고 성경 요한기 13장, 14장 등을 통해 살펴보자. 그런 비교도 안 할 정도가 되면 얼마 지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입만 가지고 하겠어요? 기적도 행하겠지, 이적도 행하겠지, 병도 고치겠지.
아니면 정말 그럴싸하게 말쟁이가 되어서 말을 너무 잘하겠지, 멋지겠지, 아름답겠지, 세상에 권력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겠지. 그때가 되면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될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내가 그러다 때가 아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 데리고 가려고 왔어. 너희들 은밀하게 몇 명인을 쳐서 14만 4천인을 쳐서 데리고 가자. 아니, 너희들 데리고 가려고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온 거야.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에 성경으로 분별도 못하고 하는 판이. 그러니까 116표가 계시록 13장, 14장, 16장 등을 통해서 아니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그건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대로 적어 놓으셨어야 돼. 기록에 놓으셨어야 돼. 말씀하고 맞아야지 믿지,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걸 미혹돼서 믿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거기에 온갖 것을 뜯어붙이는 것. 아니,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 권세를 차지한 자가 등장해야 돼요. 등장해야 돼요. 저는 성도의 휴거, 성경 본문이 다시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지난번도 봤지만 또 볼 거예요. 그런 게 안전하니까. 저는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요. 아니,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멍청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요, 성도의 휴거 믿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렇게 안 믿어요. 자세히 안 봐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계시록 다니엘 말세 정말 그러고 살고, 일부가. 다수는 관심 없어요. 다수는 오히려 신사도 같은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막 복음 통일, 그리고 대부흥, 부흥, 임재, 변화, 더 아름다운 세상, 신사도로 한다면 7대 영역의 변화, 7대 산의 변화, 부의 대이동,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다수는 그래요, 다수는 그래요. 소수는 그냥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하고, 다수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소수는 그것만 잡고 살고, 그러나 문제는 바르게 해석할 마음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휴거를 주장하고, 나 휴거를 믿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적어요. 그것이 신문학한 미혹이 지금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혹의 시대가 먼저 올 것이다. 미혹의 시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미혹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 텐데,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보는데,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등장하는데 믿어버린다니까요. 믿어버려. 미혹이 아주 심하다니까. 그 다음에 재림주라고 내가 예수다. 그런 자들이 내가 아까웠다. 근데 이게 맞아떨어져요, 이제 그냥 상징이야, 아니면은 관심 없어, 그러던 사람들도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맞아떨어지게 되냐, 그러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구절이.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13장 7절도 같은 구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가복음 13장 7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번역했고,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저는 누가복음 21장 9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구절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 먼저란 단어가 있어서 좀 더 우리의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끝을 주로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때 그럴 때 대환란을 대부분 가리켜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끝은 말세 지말에 있는 환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 뭉텅이로 가리켜서 그래서 끝이다 표현할 때가 많아요. 끝이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9절의 말씀에 대환란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다고 말이에요. 전 세계에 퍼진다. 난리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A란 나라는 A란 나라대로, B란 나라는 B란 나라대로, C란 나라는 C란 나라대로. 그러나 그 난리와 난리 소문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이 퍼져가요. 어느 때는 또 경제를 통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져가요. 경제 공황이 온다. 주식이 붕괴된다. 아니면 나라가 부도가 난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한 것들은 국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을 거예요. 있어 왔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기준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것. 심지어 극단적으로 IT에서 지금 이번에 좀 심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IT가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가 IT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되겠지. 그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IT에 퍼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IT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서 경제적으로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가능하면 다른 나라 그리스 살던 사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나라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제 나라들마다 종류별로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는 이 심각성에 직면할 정도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주님 말씀은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요. 캐나다나 어느 나라들은 너무나 더워서 심지어 39.5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위를 먹고 죽고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은 그것이 몇 년 있다가 어디까지 세수면이 올라간다든 이 기후 이상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리고 막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효과적이려면 지구 온난화다 그러면 봐봐라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벌어져. 허리케인이 보통 때보다 한 10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지진이 보통 때보다 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빈도는 훨씬 더 빈번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전 세계에 나타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 과거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2배 때로는 1배 반, 3배 이렇게도 나타나고요.
대한민국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다 그랬다가 이제는 그런 것도 옛말이 되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경험되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신빙성을 얻는 거다 그 말이. 그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사람들은 젖어들게 되는 것. 젖어들게 돼.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의 북한 쪽에 백두산 쪽에 있다 그러면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 또 다른 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 임박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뭔가 하나는 또 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하고 근심에 쌓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미혹이 심각하게 퍼져나갈 발판을 주게 된다. 언제요? 대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일로서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미혹이 그 앞에 있게 될 징조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징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번에 남아공의 폭동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큰 도시들 지역들 지금 어젯밤에도 많이 불타오르고요. 사망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폭도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 전 대통령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더니 석방시켜 달라면서 막 폭도로 변해. 폭도로. 그래서 거기에 LG의 무슨 공장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거 약탈해가고 막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남아공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6천만 명 넘습니다. 근데 그 남아공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 나오냐 그러면 기독교도 이제 개신교도 있고 독립교회도 있고 뭐 기타 기독교 이런 게 있어서 합치면 비율은 70%가 넘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가톨릭 빼고 70%가 넘어요. 72%, 3% 막 이래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종교 하면은 그냥 기독교 이렇게 기록될 정도예요. 그러나 얼마나 이 폭도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면 사실은 들다 보면 그 폭도들을 살펴보면 다수가 누가 나오겠어요? 나 기독교인이요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실제로 진리하고 거리가 먼 이름만 명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 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 남아공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나겠죠. IT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겠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실직자, 실업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남아공 사태 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니까 남아공의 실업자가 30%가 넘었어요. 30%가 볼 데가 없는 거라요.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지요. 3만 불. 물론 3만 불 그러면은 상상이 안 되는 1인당 국민 소득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어쨌든 통계상 남아공 같은 경우는 6,000달러 정도 돼요. 6,000달러. 1인당 국민 소득. 거기에 이제 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많은데 30% 이상의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이 돼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기회만 생기면 폭도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트를 습격해야 되고 마침 데모가 일어났어. 좋아. 이걸 핑계 삼아서 폭도가 되어가지고 약탈하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맛배기만 좀 보고 끝날 거다 그 말.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21장 9절이지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어떨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도망해야 되고 두려워하니까 피하라 그러면 피해야 되고 그러나
이때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두려워 말라고. 소돔 땅에서 롯을 끄집어냈어. 천사들이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를 끄집어냈는데 천사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편안하게 오늘 저녁 잘 자고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가 움직입시다.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야 돼요. 두려워할 때는 그리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지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이 파란 땅 갈렙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심판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울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단 말이야. 다른 거. 내가 도로에 서가지고 덤프트럭이 내 앞에 달려오는데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라 내가 덤프트럭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 피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제 끝 종지부가 어느 때 시작돼요? 대환란, 7년 대환란 때 종지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시작 그 직전에 주님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이것저것 일어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세력이 음모를 꾸미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답변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뭘 들은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록펠러 가문이 있어요. 있어. 유대인들이 장악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요. 좌익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많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난리와 소란의 소문에 대한 그럴듯한 근거가 있으니까 혹하고 들어가는 거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이건 산사태 일어나지 않을까? 집이 침수되지 않을까?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거죠. 뭔가가 합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살이 붙여졌는지 과장이 됐는지 하고는 또 다르게. 그러나 그 난리와 난리 소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언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 끝이 오기 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하고 이 두 개가 함께 저는 믹서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도피성을 찾고 그러지요. 지금도요.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피성을 짓는다고 막 해요. 도피성을. 제가 좀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가 10년인가 11년인가 그랬어요. 한 10년 됐네요. 나름 유명한 그런 주님의 재림 휴거 전하는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은밀하게 사람들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종자도 저장하고 누구는 종자 담당. 그래 종자를 누구는 이제 모으는 거. 왜? 도피성 지어가지고 숨어서 살려면 종자를 가지고 자급자족해야 되잖아. 이게 자급자족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할 장소를 돈을 몇십억 주고 사고 그때 몇십억 주고 사는데 그 돈을 그때 모금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베리치 전도사인 목사는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도피성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농장 짓고 뭐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추종자가 아직은 좀 적겠죠. 아직은 좀 적을.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간의 맛배기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맛배기도 보고 있고 백신 속에 칩이 들었어. 그게 666 표야. 그것을 왼 어깨에 맞든지 왼 어깨에 맞든지 엉덩이에 맞아도 그건 이마나 오른손에 맞는 것이 거기에는 칩이 들어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난리와 난리 소문에 들어가요. 그런 많은 양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갈 거예요. 퍼져가. 그리고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을 통해서 많은 믿는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혹은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등에 말씀하는 대환란, 큰 환란,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언제 시작될까? 내일 벌어질까? 모레 벌어질까? 또 한국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한국전쟁,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것 때문에 한국전쟁이 벌어질 때에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게 말하자면 중국처럼, 중국은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대환란 시작. 송명희 시인의 표도 그런 양상이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렇게 착각하면 남북 간의 관계나 전쟁의 긴장 관계나 이런 것만 일어나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제2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대환란 시작.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에 따라 일어날 때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 대환란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 하지? 그런 속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나 경제 문제 등을 통해 일어난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맛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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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전 세계 전반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들마다 핍박받을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중에 말하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주님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났을 때에 미혹당할 준비를 하면 안 돼요. 미혹당할 준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그러죠. 환경이다. 지구온난화다. 그럼 어디는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는 그렇게 추웠던 곳이 여름에 선탠하고 해수욕 할 정도로 시베리아, 러시아에 벌어졌던 최근의 일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변하고 어떤 곳은 너무나 더웠던 곳이 영하 5도, 10도까지 떨어지고 그 정도 돼야지 난리와 난리 소문의 맛배기를 보면서 이 소문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고 오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데 기후를 통하여 대재앙이 올 것이다. 그럼 누가 믿겠냐 그 말. 안 믿을 거예요. 요즘에 한참 UFO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UFO?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으로나 각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개인이 또
장난질 치기 좋아하는, 미혹하기 좋아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요즘에 얼마나 UFO 만들기 쉬운지 몰라요. 뭐 하면 되냐고, 밤에 드론 띄우면 돼. 드론에 프로펠러 있는 데는 빛이 안 비치게 검정칠하고, 검정칠을 하면 빛을 반사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 몸뚱아리는 둥글게 UFO처럼 만들고 빛을 반짝반짝 하면 돼. 여러분도 드론 뭐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지간하면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영상 띄워놓으면 영상 조작할 필요도 없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UFO 봐봐라. 옛날처럼 장난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홀딱 미쳐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 뭐가 복잡해 도대체. 머리만 좀 짱구 좀 굴리면은 UFO 얼마나 튀어나오지. 그러나 UFO를 믿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UFO도 다른 면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갈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더 커지겠죠. 마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어가지고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 들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끝은 되지 않는다. 먼저 이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예요. 미혹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내가 그러다,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많은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적그리스도 하나가 아니고 많은 사람 나타나요. 많은 사람 나타나서 지가 그냥 몇 명만 끄집어 당기고 미혹시키면 이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야, 재림주다는데 다른 사람이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다네. 와, 저기도 재림주 나타났다는데 기적을 행한다네. 이적을 행한다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난 미혹. 이것이 대환란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끝이 나기 전에,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러한 일이 있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부분 있다가 전 세계 광범위하게 막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정도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해요?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면모를 가진다 그 말. 오히려 이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누가 더 미혹되거나 누가 더 거기에 사로잡히기 쉽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지. 성경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들 가운데 점점점 무신론자의 비율이 높아져 가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도, 야, 나는 이 세상이 전부 다야. 여행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돼. 종교에는 관심 없어. 그런 인구가 증가돼 가고 거꾸로 코로나 팬데믹만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오, 이건 뭐야?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도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다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등유차, 경유차 이런 거 없애고, 이렇게 해서 탄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좀 없애면서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올 거야. 그렇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야, 주님 곧 오시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준비되지 않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지요. 참,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대환란이 있어서 성도의 환란 통과서를 믿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배운다는 걸 믿어요. 환란 통과서.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7, 80% 이상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80% 이상. 80%? 목회자들 가운데는 90% 이상이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못해도 80% 이상이 환란 통과서. 환란 통과서. 그러니까 이제 환란 통과서로 한다면 어떤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7년 안에는 주님 재림 안 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환란 통과설로 한다면 그 양반 주장이 맞아요. 왜? 7년 대환란 끝날 때 오시니까 아직 7년 대환란 시작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7년 대환란 시작 안 됐을 때는 무조건 7년 지난 다음에 오셔요. 시작 딱 됐을 때 7년이잖아요. 내가 7년 시작됐을 때, 대환란 시작됐을 때 7년, 그때 주님 오시니까 대환란 시작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몇 년 할 수 있어요? 한 맥시멈 7년 할 수가 있어요. 그 양반 주장이고, 그 다음에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동일한 결론이에요. 동일한 결론.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으려고 암달복달 할 필요가 없지요. 왜? 대환란 시작되면 대환란 전에 여행할 거 여행하고 놀 거 놀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하고 대환란 때는 어차피 이제 즐기고 여행하고 이런 건 안 될 테니까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가지고 7년 버티다가 순교하면 순교하지만 버티다가 주님 만나면 돼. 그러니까 널널할 수 있는 것, 널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의 80% 저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은 환란 통과서를 믿어요.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해. 환란을 지나가. 그러니까 주님 오시려면 지금 대환란 때가 아니니까 최소 7년 이상이 남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7년 안에는 주님 안 오시라고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추종해요. 맞다고 끄떡끄떡해. 그런 것처럼 그 양반의 어떤 극단을 차치하고라도 환란 통과서를 믿는 이런 크리스천들은 정말 다수예요. 다수. 80% 이상의 다수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접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은고 되지 아니하니라.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평안하게 살아.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막 들레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고. 세상에서는 어느 때에 이제 끝이 시작될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건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고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러한 모든 일 전에 그 말은 대환란 일 전에죠. 대환란 전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첫째는 성경시대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듣고 보죠. 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지요. 사도 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또한 순교자의 시대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학대받으며 또한 죽임당하며 고난당했는지 모르지요. 심지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은 핍박받으며 멸시당하며 죽임당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대환란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떼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핍박해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야합을 하면 돼. 야합을 하면 핍박을 안 받겠지. 같은 모양을 하면 돼. 와, 중국 공산국가야. 그러면 같은 공산당의 포즈를 취하면 되죠. 아니, 북한이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고 공산당에 충성하고 당에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기독교인인 게 들킬 이유가 없겠지요. 기독교인이면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주머니 안에 송곳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안 드러나려면 같은 걸 하면 돼. 술 마시는 사람과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사람과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은 음담 배설을 하고 같이 이간질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크리스천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지. 아니, 크리스천이 아니지. 이름만 크리스천이겠지요. 이러한 핍박들이 있다. 심지어 16절에 가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8절만 딱 끄집어내오면 안 되죠. 그 앞에는 죽임도 당한다 그랬죠. 죽임도 당해. 이 머리털까지도 상치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죽임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때려. 사도 바울은 돌로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데 이 고향을 등지고 가정을 등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난민이 되어서 떠돌 수밖에 없기도 할 것이고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의 상황에 대하여 제가 조금 자료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있어요. 오픈도어즈 2021년 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전 세계 3억 4천만 기독교인이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매일 13명씩 죽임을 당한다. 매일 13명씩. 거기에 이제 곱하기 365일을 하면 그러면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일단은 여기 기독교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기타 기독교 다 합하는 숫자입니다. 오픈도어즈가 말하는 건 오픈도어즈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선교 현장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건데, 이 기간 동안에 1년이죠. 4,761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됐고, 가톨릭, 정교회 포함입니다. 4,488개 교회가 방화 및 공격을 당했고,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됐고, 1,71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를 당했다.
평균적으로 매일 13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평균적으로 매일 12개의 교회가 방화 및 공격을 받고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투옥되고 5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납치를 당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 내에서만 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박해국가, 전세국가 200개국 이상에서 상위 50개국만 그렇고 50개국이 아닌 곳에서는 아예 수치 계산을 안 했다 그 말이 거의 안 했다. 50개국 안에서만 그냥 3억 4천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50개국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리가 없지요. 대한민국이었어야 정치적인 이유가 좀 많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여기는 가톨릭 정교회 포함입니다. 8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이 세계 종교 인구에 대한 자료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기독교인 가톨릭 정교회 등 포함해가지고 22억 9,240만 명, 몇 년 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15억 5천만 명, 힌두교 9억 4,800만 명 등등등.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가톨릭이 11억 명이 넘고요. 독립교회가 4억 1천만 명이 넘고 개신교가 7억 8,847만 명, 정교회가 2억 7,444만 명, 성공회 8,678만 명, 기타 기독교 한 3,400만 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믿는 사람 증가되고 있어. 말세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셔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종교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기독교인의 증가율은 이슬람의 증가율에 떨어진다. 이슬람의 증가율이 1.82%입니다. 1년에 1.82%가 증가해요. 힌두교는 1.46%가 증가할 때에 기독교는 1.35%의 증가해요. 이 증가에는 당연히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인구 중에서 첫째는 이슬람이 제고 많이 가져가요. 두 번째가 힌두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교. 여기서 가톨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 돌아오고 있어.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서는 첫째는 이게 이슬람의 시크교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고 세 번째가 기독교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렇게 순위가 간다는 것을 통계 자료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시대에도 박해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다수의 곳은 크리스천이 박해를 안 받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 보는 또한 우리가 살지 않는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중동 이슬람 또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공산국가에서 내가 열심히 있는 공산당원이 되면 핍박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당에 충성하여 영화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내가 사는 나라가 악하면 악할수록 내가 사는 곳이 공산당이거나 이슬람이거나 힌두교거나 불교 국가거나 그리고 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때에는 어찌 핍박을 피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민족과 민족, 나라, 첫째 큰 기근과 기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기 전에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기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손을 댄다 그래요. 손을 대어. 어떤 사람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겠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손을 대고 핍박해요. 어느 때는 죽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호를 해주셔요. 보호를 해주셔요. 때마다 틀리겠지요.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대환란 전에 벌어질 일들, 믿는 사람의 박해 핍박이 있다. 그건 주님께서도 당해오셨어요. 심지어 구약에 선지자들도 당해온 것이고 주님의 사도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나 많은 역사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해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당하고 있다. 최소한은 전 세계 78억 명 가운데 1억 5천만에서 2억 되는 개신교 혹은 성공회, 독립교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 가톨릭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하게는 가톨릭의 어떤 이교성만이 아니라 그냥 가톨릭 사람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3억 4천만 명, 그것도 핍박을 많이 하는 박해순이 50위권 안에서의 나라들 가운데 그러하다. 이런 오픈도어의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최근에도 한 2번 살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공산당이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공산당이 죽창으로 부르조아를 또한 누군가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잔치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지. 주님을 죽인 다음에도 그들은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핍박받음이 전 세계 사람들의 요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공산당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없애면서 그들은 하나가 돼. 기독교인들 재산을 빼앗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없애가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좋아하지요.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이 중동에 들어가서 거기에 선교를 은밀하게 하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있고 사업가로 들어가니까 중동의 어떤 돈을 벌어주게 하잖아요. 벌어주게 해.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윤택하게 더 살아가지. 그러면 믿는 사람의 핍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가 요란하고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가 강력한 제국일 때에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이해를 좀 가지셔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드려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은 잔치하고 축하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럴 때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제대로 잠 못 자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를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예요. 해버리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겠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도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왜 안 불었겠느냐? 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핍박받았죠.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그러나 노아는 그럴 수 없었어요. 노아는 더 깨어있었고 수고했고 땀 흘렸고 잠들지 못할 때였다 그 말.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시집가 장가가고 집을 사고 짓고 할 때에 그 때가 다가올 때, 주님 강림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발 뻗고 자고 평안한데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깨어 있어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니 홍수가 나는 것, 그것처럼 대환란이 그때에 찾아오지. 홍수가 하루 만에 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에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고 물이 빠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며칠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등등등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대환란도 그냥 반짝하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혹이 심각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맛집에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이요. 그러니까 매일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하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 한쪽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누가 미혹돼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그래요? 크리스천이 그래요? 크리스천이. 일루미나티 누가 그래요? 크리스천이 그러지. 백신용용이 다 그런 사람이 불신자가 그래요? 크리스천이 그래요? 크리스천이 그러지. 크리스천이 그래요.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이리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 공황이 온다 그럴 때에 역사적으로 그냥 있었으니까 있다가 또 가고 있다가 가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봐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면서 경제적인 공황이 와도 또 지나가겠지. 그때 또 기회를 잘 타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어 그러고, 경제 공황이 온다 혹은 또 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돼가지고 이제 끝났어 끝나 주님은 어디 계셨는데 주님 언제 오늘 밤에 오실까 어쩔까 그렇게 들어가 버리지.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끝은 아직 오지 않는다. 끝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그 타임에 성도의 휴거, 주님의 강림이 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성도가 들림받던 날에, 성도가 들림받는 그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에
문이 닫힌 그때에, 성도가 들림받은 그때에, 그러면 개신교도 독립교회에 속한 사람들, 비타기독교, 로마 카톨릭 성공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할 때 한 13, 14억 명 나오죠. 그럼 그 가운데 정말로 들림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10명이 하나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10명 하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서 깨어날 사람들이 많겠죠. 많아.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등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음에 봐봐라.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잖아 여기. 민난 5처녀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대환란 성도의 휴거로 한다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로 한다면 민난 5처녀 가운데 한 명은 혹은 2명, 3명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 그 말. 깨어날 수 있다. 아,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세상이 야합하고 살아왔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해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 근신해야 되겠구나. 좋은 시절은 다 같지만 이제 굶어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되는 주님의 피에 그 옷을 시게 씻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내릴 때도 이것이 몇 분에 걸쳐 혹은 몇 시간에 걸쳐 내렸는지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7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어느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롯이 소돔에서 나간 그때에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데려가시는 것을 휴거라, 들림받는 휴거라고 명명합니다. 성도들을 데려가신 다음에 그때에 불과 유황이 소돔에 떨어졌던 것처럼 고무라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2절로 가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가 않은 거예요.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성도의 휴거가 임박했는데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보통 때는 집도 사셔야 되고 차도 사셔야 돼요. 땅도 사셔야 돼요. 그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실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되고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크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거기에 이제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산다면 참 비극적이죠. 영적으로 병들고 눈을 잃어버리고 소경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겠죠. 롯의 처가 그러하였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기 목숨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 육신의 영광이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버리고 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사는 거지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 이게 성도의 데려가심 휴거죠. 이게 휴거라. 대환란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 까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중동에서나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숨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배교하지 않는 가운데. 노심초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잠들었다가 하나는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생산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에요. 야, 저기 드디어 일루미나티가 적그리스도를 세웠다네. 그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다 그런 거지요. 아,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 부동산 시장이 어찌 돼. 물론 어느 나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꽤 많이 일어나겠죠. IT도 그런 소문이 일어나겠죠. 중국도 그런 소문이 있고 북한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한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 난리와 소란,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과정이에요. 그것이 오기 전에 과정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그것에 막 무서워하고 공포증에 잡혀서 어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어디에 땅을 파고 숨어야 돼. 아니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에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에 끝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 가운데 누구에게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사로잡기 쉽겠어요? 크리스찬들. 거꾸로 평안할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 일어나도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나 이제 피부에 오이고 육류편은 상징이야. 대환란은 상징이야. 그러나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멍해지죠. 이 미혹에 저 미혹에 양자가 다 잡혀있다가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더 미쳐 날뛰는 것이고 상징이다 그런 사람 상징이 아니었네 그리고 이제 저 미친 듯이 성경 없이 진리 없이 달려들다가 여반장으로 더 깊은 미혹 속에 빠질 거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달려가겠어. 기본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찌 앞에 보이는 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하여 미혹의 흐름에 대하여 난리와 소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진실로 깨어있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마땅히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 때문에 절망과 불안과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